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한 주 동안 또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은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 말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0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한자어 중에 기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쓰죠. 선택의 기로. 이 기로라고 하는 것은 갈림길 기자에다가 길로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선택의 기로 그러면 선택의 갈림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에, 우리는 늘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면에서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생명과 복 혹은 사망과 화해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이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옛날의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정해야 하는 갈림길에 매 순간 서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복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화를 선택합니까? 우리의 선택은 단순하며 복을 가져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꼬이게 하며 싸움과 또 화를 자초하고 있습니까? 엘린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 145쪽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삶에 대한 가장 고상한 기준이며 그것에 대한 순종은 생명과 축복을 가져오지만 불순종은 사망과 저주를 초래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삶에 대한 가장 고상한 기준이며 그것에 대한 순종은 생명과 축복을 가져오지만 불순종은 사망과 저주를 초래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되어서 생명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언제나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을 부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은 단지 형통만이 아닌 영혼의 생명과 평안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풍성하다. 순종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응답이라고 리벤 헤럴드 1885년 7월 28일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단순한 종교 의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야 합니다. 신명기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기호 또는 표는 단지 상징물이 아니라 삶 전체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손과 손목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행동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와 표로 삼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GPS가 되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정확하게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향하는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직접 우리의 삶에서 악으로부터의 방패와 또 적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받은 지파들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에 따라 순종할 때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순종인 저주의 길은 어떨까요? 축복의 길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그 길은 점점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들 162쪽에 화해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고의로 따르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며 그러한 자에게는 더 이상 보호가 없다. 자, 우리의 삶이 정말 부족하여 또 넘어질 때가 있고 잘못을 선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죄를 따를 때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 죄의 길을 따른다면은 우리에게는 참 희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들은 지파들의 역할은 그 경고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자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만을 추구하고 쾌락에 자기 몸을 맡기고 자기를 높이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결국 기호와 표 없이 방황하는 삶이요. 말씀의 인도 없는 떠도는 불안한 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두 길 중에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해야 할까요? 모세가 백성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고 호소했듯이 여호수아도 세겜 골짜기에서 에발산과 그리스도산을 사이에 두고 말씀의 언약을 다시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축복과 저주는 그날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정로계단 61쪽에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억압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 말씀을 마음에 드는 자는 기쁨과 평화를 소유하게 된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순종할 때 우리는 기쁨과 평화를 소유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호로 또 표로 삼은 말씀, 그 말씀은 오늘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면 에발산의 경고처럼 저주와 파멸의 길로 이끌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그러므로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새기며 삶 속에서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는 실패하면서 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또 싸움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이 안식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내 마음과
또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씀을 기호와 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에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백배나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